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했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Foolishness, the foolishness of the gospel proclaime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1절을 읽는데 거기 고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복음 선포인데, 이거를 the foolishness,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2장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제 지금 십자가의 도, 이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연히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그죠? 근데 예수님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가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의 관원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였다.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죠,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구원 받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하시는 방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원하신 게 뭐냐면 복음 선포다.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딱 선포해 놓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아니라 이사야더러 너는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백성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봐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얘네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을까? 하미로다. 아니,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 이놈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킬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그래서 눈으로 봐도 못 보게,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해라.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눈이 멀게 하고 귀가 이게 이제 마음의 귀죠. 마음의 눈, 마음의 귀, 이게 이제 이게 멀게 해가지고는 정말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서도 메시아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의 티칭,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자기네들의 메시아로 알아보고 메시아로 영접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이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냥 다 망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미련한 것 같은데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 세상의 관원들이 이거를 자기들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선포하게 해요?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표현 자체가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이거 전도라는 전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전도 그러면 사람들이 번뜩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들 교회 데리고 이게 예배당 끌고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배당 데리고 오면 전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복음 선포. 네? 복음 선포.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막 사람들 데려다가 예배당을 메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선포해라. 복음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해라. 자,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17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파가 자꾸 갈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는 뭐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파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 하게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어져 버려서 이 십자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 얘기할 때는 항상 뭘 지금 얘기하려고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얘기하려고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 후서를 가서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바울이 그동안에 전한 그 복음의 그 내용을 그냥 함축해서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이러죠.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그냥 계속 핵심적으로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 예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부활을 얘기하면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셨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제 그 복음 선포인데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을.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어디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요?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사람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뭐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의 어떤 이제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서 습득을 하면 나에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지식이 되지 않습니까? 지식이 되면 그 지식이 된 것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딱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거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in person 이분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이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in person 그분을 만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워닝을 성경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머리로 아는 거를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 이 성경의 워닝이 그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주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냐면 지금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그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부모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태어나고 근데 뭐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고 뭐 출생지는 어디고 뭐 지금 뭐 birth certificate는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해 가지고 오바마에 대해서 그냥 콜롬비아에 뭐 어떻게 했다는데 그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런 걸 갖다가 있죠.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오바마에 대해서 그냥 쭉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거를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가 막 가르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바마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는 사이가 아니야. 아는 사이가 아니면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는 관계가 아니야. 근데 신학도 해. 연구도 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죠. 왜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왜? 알지 못해서.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겁니다. 자, 이제 그분을 아는 것, 이거하고 마음에 믿는 거 같은 거예요. 그죠? 마음에 믿으면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만나지질 못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처럼 전능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막 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들을 다 보여주셔도 여러분, 믿는 자가 많을까요? 안 믿는 자들이 많을까? 안 믿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봤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를 요즘 뭐 시대에 그냥 라이브로 그냥 브로드캐스트를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 다 보게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빈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도 보게 하고, 예수님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도 다 보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뭐로 들었어요,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믿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디에 믿는 걸 얘기한다? 마음에 믿는 걸 얘기한다. 마음에 믿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특별한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43절을) 읽겠습니다. 43절. 자, 4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는 너희가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영접하리라. 네. 그는 영접하리라. 이게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지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영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눈으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줘야지 좀 믿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안 믿잖아요. 그죠? 보여주셔도 안 믿잖아. 보여주셔도 안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게 예언 아닙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는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영접할 거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는데 적그리스도가 오면 영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영접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를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줘도
이거를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팅을 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뭐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날에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아직 그 적그리스도 등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성경에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대충 지금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코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니 도대체 꿈을 얘기해 주고 해몽을 하라고 그래야지, 꿈을 얘기해 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그러면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추지 못하면 꿈 해몽도 이거 다 가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누가 해몽을 해주죠? 다니엘이 해몽을 해준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는데, 당신이 이런 꿈을 꿨고 이 꿈의 뜻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해몽을 쫙 해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이 이게 인간 역사의 코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맨 머리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못한 제국, 그보다 좀 못한 나라, 메데바사. 우리는 지금 이게 역사가 이렇게 쫙 흘러가고 난 다음이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메데바사 다음에는 헬라 다음에는 로마. 이런 식으로 역사의 코스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아직 성취가 안 된 마지막 제국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제국이 뭐냐면 이게 10발가락 제국이다. 이 종아리는 철로 돼 있는데 10발가락은 철과 뭐가 섞였다 그러죠? 진흙이 섞였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철과 진흙이 섞였다. 요걸 어떻게 해석해줘? 마지막 제국은 이 10발가락 제국인데, 이 10발가락 제국의 특징이 뭐냐?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만들어진 제국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인종이 섞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인종은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그죠? 어떤 민족은 약하고. 그런데 철과 진흙이 이게 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인종들이 섞여서 제국을 이루고 어떤 민족은 더 강하고 어떤 민족은 약하고, 그런데 이들이 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에 이 마지막 제국이 뭐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신기하잖아요. 2600년 전에 보여주신 건데, 마지막 제국, 10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인 인종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인종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합해지지 않는다. 화합이 안 된다. 미국에 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미국에 와서 막 여기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러면 여기서 주류 사회에 껴가지고 막 이렇게 잘 섞여서 말이죠. 이게 잘 믹스가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월남 사람들은 또 월남 사람들끼리, 멕시코 사람들은 또 멕시코 사람들끼리,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끼리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합해져야 하는데 합해져야 안 합해져요?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제국이다. 이 마지막 제국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제국, 요 마지막 10발가락 제국 시대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인 돌이 여기를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뜨인 돌로 태산을 이루게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제국 시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미국이 몰락하는 동시에 뭐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죠. 미국 다음에 또 다른 역사를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게 마지막 제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몰락한다. 그러면 뭘로 몰락할까요? 자, 이제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잠깐 합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많은 빚, 이 빚을 너무나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은 미국의 뭐 정부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빚이 줄어들 것 같아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서 이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빚을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빚을 못 갚게 되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을 빚을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청산할 수 있을까? 빚을 줄일 수 있을까? 이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시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생기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10불 하던 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00불 했다. 오늘 100불 하던 게 자고 일어나니까 500불, 1000불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독일도 그랬고, 한번 독일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경험한 거하고 지금 미국이 경험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양상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미국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닥을 딱 치는 순간에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자, 꼭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안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만 여러분, 이게 빚이 너무나 많은 빚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 이제 방법을 써야지 되는데, 여러분 뭐 QE1, QE2, QE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냥 돈을 많이 찍어내 가지고 그냥 국가에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사들이고, 굉장히 많은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 한순간에 이 미국의 달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거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작은 전쟁이겠습니까? 미국이 전쟁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프간에도 가서 전쟁하고 이라크에도 가서 전쟁하고 여기저기서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런 전쟁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전쟁을 일으켜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세계 3차 대전이겠죠. 3차 대전. 3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게 되면, 처처에 뭐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한국도 비가 안 와서 막 그러는데, 지금 뭐 캘리포니아 쪽도 그냥 완전히 땅이 쫙쫙 갈라지고, 그냥 뭐 이게 수위가 그냥 내려가가지고 다 말라가는데,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역병들이 돌기 시작. 메르스가 이렇게 돌니까는 뭐 한국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자,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스케일이 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응?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지진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기근은 더 심해지고, 물전쟁 일어나고, 여러분,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전쟁 터지고, 그럴 때, 정말 아주 그냥 강한 리더십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과 그 아주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 평화를 이끌어냈다. 여러분, 막 세상은 혼란스러워 가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냥, 야, 우리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평화의 왕으로 딱 등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뭘로 등장하겠습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그래서 뭘 이끌어내느냐? 평화 조약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평화 조약. 근데 이 평화 조약이 텀이 딱 정해져야 된다 그랬죠? 몇 년? 7년. 7년이라는 텀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7년 평화 조약. 여기에 많은 나라들이 인볼브가 되고, 그 중에 뭐가 인볼브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인볼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화의 왕이라고 막 추종을 했죠. 그죠? 추종을 했습니다. 이제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7년 동안 언약을 딱 정했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평화조약 맺은 7년 중에 절반이 딱 될 때 3년 반이 지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1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이제 이 용이 선 겁니다. 내가 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뿔에는 10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용이 누굽니까? 용. 용은 마귀, 사탄이죠. 이제 사탄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뭘 준다 그래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자기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런 거를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보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경탄하여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그들이 경배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제 나라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끌고 있는데 절반쯤 돼서 3년 반쯤 돼가지고 한 사건이 빵 터지는 겁니다. 쉽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암살 사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 마귀는 어떤 왕국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면 카운터핏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카운터핏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를 모방하는 거죠. 진짜를 카피하는 건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모방을 해야 사람들을 다 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도 카운터핏 교회, 목사들도 카운터핏 목사들. 계속 이렇게 카운터핏을 만들어서 말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고 가짜 다 따라가게 만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혹하느냐면 많은 기적, 이적들을 행하는 겁니다. Signs and wonder.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카피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카피합니다. 마지막에 이 마귀가 뭘 카피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카피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만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응? 전능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놈이 이제 두 가지를 카피하는데 하나는 부활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생명을 15절을 가서 보세요. 15절. 그가 또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카피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뭐 하게 한다고 그래요? 말하게 하니. 자, 이 정도 되면 뭐 이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그냥 약과고요. 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약과고. 뭘 하게 한다고요?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마지막에 어떤 것까지 카피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여러분,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거. 생명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려고 그래요? 부활을 카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미리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영접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십시다. 이 적그리스도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온 땅이 경탄하여 어떻게 해요? 온 땅이 경탄하여 그를 따르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그들이 경배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게 말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이제, 뭐 이런 게 꼭 만화 같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화에서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만화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던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땅이 경탄하며 적그리스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됐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혀요? 아니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죠? 그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자,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죠.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므로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안 믿는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을 주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믿어라.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줘도 사람들이 믿냐 안 믿느냐? 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분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다.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증거 아닙니까? 증거. 에비던스 아닙니까? 그것이 프루프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믿어야지 되는데 믿어야지 돼? 아니에요? 믿어야 되죠? 근데 믿는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거 전하면?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지난주에 우리 봤던 구절입니다. 40절과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곧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전할지라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일이라. 여러분 사람이 전해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게 믿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말해줘도 믿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단순하냐? 복음 선포.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 뭐 잘해줘야지 될 것 같고 뭔가 그냥 막 많이 먹이고 어떻게 막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뭐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데리고 오고 뭐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굉장히 단순한데 복음 선포.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 증거를 보여주고 증거를 손에 쥐어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자, 우리가 43절을 읽었습니다. 그죠? 5장 43절을 읽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나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는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가지나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만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39절 40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답니다. 참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아,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지.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합니다. 근데 실제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왜 원치 않는 겁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도 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구원의 도가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을 수 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읽죠.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곧 저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요 구절하고 로마서 요한복음 5장 4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뭐 하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모르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문제가 됐었고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됐었고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깨닫는 순간에 야,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이 마음으로 믿어주는 순간에 내가 그분을 in person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안 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변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굴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굴복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지잖아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죠. 마음으로 믿어지죠. 굴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죠. 예.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자, 이거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서 구원하신다? 복음 선포요. 근데 이 복음 선포의 가장 핵심은 뭐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이 예수님을 선포할 때 마음에 믿는 자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이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 근데 이분이 나에게 행하신 이 사건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나의 의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의는 이거는 걸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의를 드러낼 껌덕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의의가 뭔가를 모르면은 자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내가 뭐 했다? 이거 드러내잖아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내세우려면 누구 자랑해야 돼?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이 흘리신 그 피로 값을 주고 나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에는 오직 누구? 예수. 자, 여러분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를 전파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선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입을 크게 벌려서 뭘 선포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 선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 누가 믿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믿을 사람들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듣고 마음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이루신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해 주셨다. 이분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아멘.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그런 일들도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된다?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단순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음은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복음 앞에 비추어 주셔서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함을 받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